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이제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료한 그런 정의와 설명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어떤 그런 타치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의미하면서 그린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으로서 인간과 또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 두 가지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때 좀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약속에 있는 즉 하나님과 그 생명의 약속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언약적인 어떤 굳건한 약속, 어떤 명령에 따라서 순응해야 될 그런 약속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이제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먹게 된 경우에는 이제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마고 데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마고 데이. 물론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마고 데이도 성경에 사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요. 제 강의에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여기가 여기가 좀 더 보완이 됐습니다. 청교도들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젤렘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뭐 모습이라 그럴까, 형상이랄까, 이제 모양이라 그럴까, 이게 이제 다 같은 의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게 이제 조금 상당히 설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은 잘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는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아담이라, 하아담이라 이렇게 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고귀한 존재죠.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대신 이제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피값을 내야 되는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쓰지 않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또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인간적이면 또 하나님의 속한 그런 형상. 그래서 우리가 또 찬송하고 또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저주를 한다는 거죠.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저주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인권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차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의가 있고 또 지의가 지성 있고 정의가 있고 또 의의가 우리 의로움이 있고 도덕적 이성적 또 요소들이 있고 우리의 또 영성 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이제 이런 몇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거스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우리가 알대로 이제 알제리 사람이죠. 알제리, 지금은 알제리인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영혼의 지적인 특성에도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관계되는 거죠. 영혼의 지적인 특성이고, 또 모양은 다르게 보는 거죠. 형상과 모양을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는 거죠. 모양이라는 것은 영혼의 도덕적 특성이라는 거죠. 여기는 지적인 특성이고 도덕적 특성이다. 지, 또 어떻게 보면 여기는 거룩, 그런 성품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적인, 또 모양은 우리 영혼의 도덕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도덕을 상당히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물론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좀 플라톤적인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론이니까 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데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적인 성품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떤 영혼의 그런 어떤 순수성, 온전성, 완전성을 이데아의 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도덕과 지적인 이렇게 구별해서 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직 저의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의 어거스틴의 영향을 다 받죠.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 어거스틴이 루터. 그래서 어거스틴은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루터에게는 주로 어거스틴이 은총론, 은혜론, 죄, 타락 뭐 이런 데 있어서 강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은 뭐 지금하고도 비슷하죠. 현대 로마 카톨릭과 비슷하지만 중세 시대 때는 이제 형성과 모양을 달리 이제 설명하는데 자연적 은사로서 이제 그러니까 형상은 자연적인 그런 자연에 속한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로서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또 육체의 불멸성으로 타락 후에도 잔존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영혼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거고
초자연적인 은사로서 모양은 이제 초자연적인 거죠. 슈퍼내추럴리스. 그래서 이거 자연적인 은사는 형상이고 모양은 초자연적인 은사다. 그래서 인간의 열등한 성질을 제어하는 원시적인 의로서 타락 시에 상실되었으나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자연적인 은사보다는 더 상위적인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형상보다는 모양이 더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이렇게 차별을 했어요. 서열을 시켰습니다. 형상은 이런 자연적인 영역에 속하고 모양은 초자연적인 자연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열등한 성질을 제어하고 더 이런 것들이 타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인간의 지적인 본능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지적인 면과 관련을 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플라톤적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터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형상은 인간이 창조 시에 부여받은 영적인 특질이라는 거죠. 형상은 영적인 특질로 원시적인 의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 특질이고 원시적인 의인데 이 특질들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참 지식, 또 의로움, 거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특질이고 또 이것을 원시적인 의로 부르는데 지식, 의, 거룩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개혁파에서는 이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과 또 포괄적 의미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강조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창조 시에 받은 영적 특징.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루터랑 비슷하죠. 곧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 골로새서 3장 10절. 또 타락 후 영적으로 순수성을 이제는 없는 거죠. 타락 후는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가 상실되는 거죠. 우리가 원의가 있으면은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원이 되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법적인 죄인의 신분이 가려지는 거죠. 자,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형상.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고 포괄적 의미에서는 바로 이거 뭐냐면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느냐? 그 위치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독교 강요 1장 1권 15장 3절에서 개혁파에서는 형상은 피조물을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형상은 지배 또 이성적이며 도덕적이고 분별적인 영적 존재 이게 이제 개혁파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근거죠. 또 타락 후에도 인간은 포괄적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왜곡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더러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괄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거죠. 타락 후에도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수성이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적인 의는 없는 거죠.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존엄한 거죠. 또 개혁파에서는 형상과 모양이 같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듭나면 점진적이고 역동적이면 내세에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고
또 내세에서 완성이 된다. 땅에서는 우리의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는 그 현대 신학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몇 사람을 소개해 주면, 특별히 두 명, 독일의 그 현대 신학자 가운데 빅3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칼 바르트, 두 번째가 에밀 브루너, 세 번째가 루돌프 볼트만. 그래서 모두 다 B로 시작하죠. 바르트, 브루너, 또 루돌프 볼트만. 그래서 이걸 3B라고 부릅니다. 3B. 세 명의 아주 대가 B, 3B인데 대장이 이제 바르트죠. 자,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이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거죠.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어떤 뭐 이성이나 의나 거룩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그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계시를 세 가지로 보잖아요. 그래서 계시자, 계시 받은 자, 또 계시가 된 선포된 계시에서 말씀, 설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트는 말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자연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본질에 있어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만지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관계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유치라고 부릅니다. 믿음에 의해서 또 생각해 보는 걸 우리가 믿음의 유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관계라고 보고 인간의 본질을 성취시키는 종말론적인 구원론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려고 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 형상을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 물질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달리 보는 것이 어거스틴이고 로마 카톨릭이지만, 이렇게 그냥 형상을 하나님의 형식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식적인 형상, 또 물질적인 물질적인 하나님의 형상. 자, 먼저 하나님의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책임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약속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런 관계가 서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사랑에 응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답할 필요성이 있는 인간 존재의 궁핍성이다. 좀 설명이 좀 기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의 어떤 부족함을 표현했습니다. 실내로 자유, 이성, 양심,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고 본다. 만약에 죄로 상실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바르트하고 브루노하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연 신학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자연 신학, 그러니까 이 자연 의지라든지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접촉점이 돼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접촉점이 있다 보는 게 브루노고, 바르트는 나인 해가지고 노,
자연적인 접촉점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 바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접촉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죄가 죄로 상실되지는 않고 파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불은 형식적인 하나의 형상이 파괴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파괴됐지 완전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런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바로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브루노죠. 그러나 이제 바르트는 아니라는 거죠. 접촉점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그 형상 가지고는 자연적인 걸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접촉이 되는 거지. 이게 죄 없어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 형상이 있고 또 파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용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완전 파괴되고 타락했다. 올 수 없다. 보는 게 바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루노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응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물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성,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또 뭐 자유, 이성, 양심,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봤어요. 완전 상실이 안 되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접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우리의 이성, 양심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접촉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접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바르트처럼 무조건 또 거부해서도 안 되고 또 브루노처럼 이게 또 사용이 될 수 있다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브루노나 바르트나 좀 더 극단적인 한쪽 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좀 둘 다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둘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물질적인 형상은 완전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가능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넌 크리스천 경우는 하나님 사랑이 이건 힘들겠죠.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은 되지만 자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을 지배하는데 하나님 형상이 관계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우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을 우리 인간이 다 지배하는 데 관계해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분별적인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이성도 있고 도덕과 관계되는 거죠. 자,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참된 지식, 참된 의로움, 거룩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또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과 범죄 후에서 여전히 남아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는 우리의 뭐가 있어요? 이성, 지성, 양심 그리고 피조물 지배권과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의미에서
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그리스도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형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 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고 성화되어진다. 또한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람을 폭력을 하고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또 인간은 평등하다. 뭐 왕이나 인간이나 뭐 제사장이나 또 백성이나 다 평등한 거예요. 또 흑인이나 백인이나 평등한 겁니다. 우열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차별 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이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면 참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강의한 것과 같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근거를 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된 거죠. 그 정리가 안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통일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뭔가 좀 시원하게 성경에서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게 뭐다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애널로기해, 즉 유추하고 추론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고 피조물 지배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또 거룩한 속성, 인간다운 책임성,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렇지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중생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까지 성화되어가는 점진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루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